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1964년에 종신형을 받고 절해의 외딴 섬 루벤에 갇혔습니다. 그가 있는 방은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없을 만큼 빚어봤고, 변기도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간방 구석에 놓아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을 뺏기고 도시 변두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4년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에는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끔찍한 고난이 그의 마음을 계속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갈수록 절망은 더 깊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지 14년 뒤였을 때 큰딸이 첫 아기를 낳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만델라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기가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준비한 아기 이름을 쓴 종이를 그 뗏머리 가득한 옷주머니에서 꺼내서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이 그 종이를 받아 들고 펴서 아기의 이름을 본 순간 딸은 아버지 앞에서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즈위였습니다. 아즈위. 이 만델라의 고향 말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희망. 아즈위, 희망. 그 후 13년을 더 옥살이를 한 만델라는 71세에 풀려났고,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즈위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희망을 붙들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들을 절망 속에서 삶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결코 없습니다. 믿습니까? 난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삶의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마침내 벗어날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인물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승리한 삶의 모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웅덩이 속에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가, 내 형편이 어떤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온통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던져진 존재처럼 있는 그 자리에, 홀로 있는 그 자리,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권세 있는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세상적인 쾌락도 있고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결단을 가지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보디발을 생각하면서도 그의 아내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그는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몹쓸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강력하고도 달콤한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억울하게 그 감옥에 던져진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다가 고난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호화로운 곳보다도 차라리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힘겨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잘하는 찬송이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438장 한 절만 반주 가능하죠? 438장 3절 가사만 한번 부르면서, 그래 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지,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38장 3절입니다. 438장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루어리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며 다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왕이 죄수를 한때 권세 있고 한때는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어느 날 젊은 이방인 죄수 하나가 던져졌는데, 세상에 볼수록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수장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간수장 마음에 이 요셉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서둘러 벗어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삶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웅덩이를 벗어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소망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일들로부터 면제된 인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삶의 현장에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 두 부분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gave him success in whatever he did.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gave,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요셉에게 success, 성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In whatever he did,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이 하면 성공적인 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란 뜻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또 다른 번역하면 보실까요? NLT,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was with him, making everything run smoothly and successfully.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메이킹,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를? everything, 모든 것이 run smoothly, 순조롭게 되고 and successfully, 성공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걸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삶의 자리는 참 기가 막힌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내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순조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의 자리에 벗어난 것에 안달할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자리에서도 내 삶을 순조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런 삶의 자리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마땅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마땅해요. 미국의 신학자 R.C. 스프라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비틀거리면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자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습니까?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갈 때 동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에서 때로 어려움에 휘청거려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그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형통케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삶인들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우쳐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붙들려 살면 당신이 있는 그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모든 수고를 순조롭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이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언제나 험하고 미끄러웠다. 때로 발을 헛디뎌 길 밖으로 굴러 떨어질 때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았지만 스스로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야라고 되뇌이며 다시 일어섰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수많은 상황들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계획하신 대통령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절망은 사탄이 아주 즐거워하며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이길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쉽게 절망해요. 너무 절망을 빨리 하고 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는 불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소망입니다. 요셉도 점점 더 깊은 삶의 낭떠러지에 빠져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오늘 김경일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한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왕의 측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측근 중에 한 명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외국에서 온 젊은 노예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신적인 존재인 바로 왕 앞에까지 간다는 일이 어떤 각본을 쓰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면 가능할까요? 저는 신데렐라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극적인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만 들었으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장담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요 아니 잘못했더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세상은 악한 권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까? 재앙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와요. 너 재앙이 있을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재앙이 너를 덮칠 거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내 인생의 평안 중에 붙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할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안을 주는 메시지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생각은 누구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희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이기도록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당신은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그러면 마음은 갈수록 불안해질 것입니다. 아니면 낙심채 빠진 채 살 것입니까? 그러면 더욱 절망감이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자리로 최선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실로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였던 요기 베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뉴욕 매치의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당시 뉴욕 매치가 시카고 컵스에게 9.5게임 차로 뒤지고 있을 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감독님, 이제 시즌이 끝난 것이죠? 그때 베라 감독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기자에게 한 말 이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정말 놀랍게도 매치는 시카고 컵스를 제치고 동부지구 우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절망도 그것은 너무 성급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두 번의 웅덩이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의 웅덩이. 첫 번째 웅덩이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던져놓은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몹시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정말 형들이 나를 죽이려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인생의 첫 번째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목숨은 건지고 살아났지만 그는
머나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빠진 두 번째 삶의 웅덩이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왕의 죄소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로 지금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셉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요셉 이제 그 인생 끝났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계획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가장 가까워진 자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절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막 솟아나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도 억울하게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절망의 웅덩이에 빠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빠져있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털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새 길을 열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당신을 힘있게 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미래가 검은 어둠에 덮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소망의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날이 마침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